말씀의 제목이 정직한 나. 정직한 나. 나부터 정직해야 된다. 정직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직한 나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알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감사하는 생활이란 참으로 복된 생활입니다. 나 스스로 정직하고 또 더불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서로 만나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결국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뒤돌아볼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성사하는데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요즘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그냥 훈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등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냥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정직하면 당장의 손해를 보고, 정직하면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정직하면 당장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나중엔 견딜 수 없는, 비길 데 없는 믿음과 신뢰로 돌아옵니다. 정직했기 때문이. 믿음과 신뢰. 정직이 내뿜는 향기는 그 은은한 힘이 너무도 크고 아름다워서 사회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쌈바간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긴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놓고 보면 인생 실패자예요.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정직이야말로 선진화된 시므온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진국 잘 살기만 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정직은 신뢰를 낳지요. 신뢰는 소통은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협력을 통해서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은 풍요로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이 정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나부터 시작이 돼야 돼. 나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회로부터. 너무 부정직이 아주 그냥 도배를 해놔서 정직하는 것이 바보다. 정직하게 되면은 손해본다. 이게 우리 지금 만연해 있어요. 우리부터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우리예요.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이웃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하면은 현대 과학, 현대 어떤 물질 문명 종이짝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보기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뭐냐? 사람됨의 표시예요. 그게 사람다움이에요. 감사를 모르면 무엇과 같느냐? 짐승과 같아요. 짐승.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소만 또 나귀만 또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감사해야 돼.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가 나와요. 집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살지 못해요. 왜?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끼리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사는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인생의 모든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9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왔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섭섭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가 감사 표시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접수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감사하는 믿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질병은 치유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 사회가 어쩌면 이러지 않나.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9명의 문둥이는 큰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는 작은 문제의 걱정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낳았는데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집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면은 얼마나 기뻐할까? 에? 은혜는 망각하고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늘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등한히 합니까? 진정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내에 대한 배려, 자식에 대한 바른 교육을 잊고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감사도, 그리고 교육도, 효도도 다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명하여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는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암덩어리도 녹아내려요. 여인들의 가슴 속에, 아내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암덩어리가 있어. 그걸 풀어줘야 돼. 뭘로? 감사로. 감사는 해독제예요. 독소가 제거됩니다. 어떤 독성도 빠져나갑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안 같은 문제가 있나요? 감사하세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안 하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괘씸하고 남편도 괘씸해요. 예? 감사는 안 하면서. 하나님도 괘씸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달라고 할 때에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보약이에요. 예? 입으로만 보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기로 먹는 보약이 감사예요. 감사. 예? 입으로 밥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귀로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몸의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감사. 예? 몸과 마음의 보약, 영혼의 보약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영육에 치명적인 사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에 원수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수마귀가 어쩌면 너는 나 닮았냐? 그러면서 쌍손 들고 들어와서 같이 놀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문제, 사탄은 문제예요. 온갖 문제가 문제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사하려고 연구하세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가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14절 다시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한 거 있잖아요. 서원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 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서 건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 또 23절에 보시면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존귀케 해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막 힘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발에 부을 때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게 정신없는 짓이지. 저렇게 비싸고 저렇게 값진 것을 어떻게 저렇게 깨뜨려가지고 허비하나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전을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잘것없는 한 여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행위를 옳게 했더니 온 세상에 이름이 날 만큼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셔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광야의 거친 사막을 거닐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마시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속에 숨어있는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감사의 행위를 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는 감사를 하다가도 조금 나아지면 나다 하고 내가 잘난 맛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정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마음과 정성이 담긴 감사예요. 자, 따라합시다. 마음과 정성.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 감사의 표현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그냥 입술로만 감사.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도 그렇게 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해요? 역겨워요. 불쾌감이 유발됩니다. 정성이 없는 인사나 감사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희생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고로 감사의 제사는 희생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감사는 향이 강합니다. 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부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향이라고 말했어요. 향.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던의 과부를 칭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차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 향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드리면서 그냥 의시되고 들어오는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혀 기억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성이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정성껏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좋은 것, 귀한 것을 힘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자기 생명과도 귀한 아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생명을 다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로 표현된 감사입니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그랬죠. 감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마음을 말과 행위로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보일이라고 했는데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중심을 아시겠지 생각하면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편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거는 입술로만 사랑이에요. 입술로만. 예? 나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지만은 정직하십시다. 나부터 정직합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권 앞에, 위기의 순간 앞에 어때요? 거짓으로 피어나가잖아요. 이익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정직하십시다. 정직으로 불신을 추방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있는 불신이 걷어져야 돼요. 이 불신이 쌓여서 불안이 되고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부터라도 정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서로 감사함으로 정감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